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구약도 내게 대해서 신약도 내게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상고하고 있는데 곧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말씀은 뭔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게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란 말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이루어 주셨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한마디로 구원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이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면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뭐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없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은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래가지고 세계복음만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1번은 구원받아라. 2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선교에서 세계복음만 해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제대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 속에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이걸 영어로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그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갔고, 그리고 이 비밀을 안타깝게도 놓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렘넌트처럼 남은 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처럼 고통받고 힘들게 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냐. 우리는 당연히 선택하라면은 렘넌트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남은 자 렘넌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못 살고 있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태냐? 미자립. 이 지금 미자립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가 미자립이냐? 그래서 세 부분을 가지고 미자립을 살리자. 이 세 가지 미자립이 뭐냐? 개인, 성도 개인이 미자립이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미자립이다. 그리고 교회가 미자립이다. 이걸 뭐해라? 3미자립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면은 살려라. 그 중에 오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미자립 상태된 우리를 확실하게 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오바다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은 마귀가 완전히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신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장악해 놨습니다. 거의 한 100%가 95% 정도라고 칩시다. 이 95%의 사람들이 미자립 여기 마귀한테 잡혀 있고, 이제 5%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 자, 이 95%의 사람들이 거의 마귀 손에 잡혀 있는데 한 5% 사람은 그나마 경제가 좀 괜찮아요. 나름대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5%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쫙 이끌어가고 있고요. 마귀한테 잡혔지만은 이끌어가고 있고, 거의 90% 사람들은 이 밑에 지금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마귀에게 잡혀있지만은 그래도 한 5%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리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95%의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이 지금 90% 사람 밑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5% 사람이 돼가지고 이들에게 밑에서 막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 시대에 바벨탑 시대에 거기에 그냥 동화돼가지고 여기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니까. 건져낸 사람, 에클레시아. 여기 있는 우리를 밖으로 건져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는커녕 이 지금 95% 사람 밑에 지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에이구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남은 자들처럼 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렘넌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처럼 계속 사단에게 짓눌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 그 중에 나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사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1%의 5%의 사람 속에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는 부스러기 먹고 산다니까. 우리는 이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이야기한 거는 부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왜 나사로가 저렇게 거지처럼 사느냐는 거죠. 미자립을 해결 안 하면은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 미자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실제로 이 95%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그 일에 오늘 오바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의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세 가지만 미자립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미자립을 확실하게 살리는 이 일에 도전하는 2019년 마지막 해가 마지막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미자립을 빨리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자, 성도 개인이 지금 미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자립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도전해라, 도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분명히 마귀 자녀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미자립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사로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은 거의 불신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종노릇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종노릇 하고 있고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계속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종노릇해서 되겠냐는 거죠. 이걸 우리는 나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다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불신자의 그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미자립을 해결해가지고 당당하게 불신자들을 오히려 도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개인 미자립이 해결될 수 있냐는 거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람이다. 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종노릇 했지만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싹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 누린 남은 자라면 잘 보십시오. 싹 다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불신자 종노릇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노예로 가도 아무 문제 안 됐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안 된 거 있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유가 뭘까? 일단 오바다를 한번 보십시다. 오바다를 보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아합이란 왕이 지금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아합이 사람 불러가지고 많은 신하들 중에 유일하게 오바다를 불러가고 우리 같이 한번 물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으러 가자. 니는 이쪽에 가라, 나는 이쪽에 갈게. 오바다는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100명을 이세벨이 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 100명을 딱 자기 굴에다가 50명씩 해갖고 그렇게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능력이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걸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은 오바다는 놔두고 오바다 말고 성경 속에 처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갖고 그냥 나왔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아브람은 가병 318명, 일단은 가병 318명, 가병이라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병사거든요.
318명이 있다라면은 그 집, 자녀, 아내 이라면 1000명 이상 됩니다. 한 부족을 이룰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물만 파딱하면은 하나님이 그 셈의 근원을 주시고요. 도리어 전쟁이 일어나고 전리품을 거두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왕에게 나 당신이 주는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왜? 나는 충분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속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손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왜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그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렸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불신자에게 종노릇하면서 고난당한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신분을, 권세를 말아 누려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국이 내 보좌다. 내 배경이다.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뭔가 비밀을 알아요. 이걸 우리는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언약에 잡혀 있었지요. 정체성.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고 있지요. 뭐 할지 알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미자립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느냐,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래요. 그래, 난 하나님 자녀야. 내가 이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망할 수 없어. 성경 속에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 쓰임받을. 이래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면계약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뭔지 알았잖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물론 이면계약하고 비슷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미자립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앞에 남은 자 성경 속에 쓰임받은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걸 빨리 깨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누리면서 내 개인 미자립 빨리 해결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 늘 하나님 앞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본다라면은 내 개인의 미자립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개인의 미자립이 완전히 해결돼 가지고 실제로 이 마귀 속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 건져내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개인 미자립에서 이제는 경제 미자립에 대한 부분에 도전하자. 경제가 미자립이다. 이걸 뭐 해라? 도전해라. 경제, 한마디로 돈이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도 되는 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한 번씩 제가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상하게 뭐 잘 되는 집만 일단 물론 촬영해서 그렇겠죠. 뭐 잘 되는 집에는 하여튼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뭐 일부러 영상 찍으려고 사람 많이 모일 때 사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처가에서 식사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식사로 이제 부산에 갔어요. 같이 식사 함께 하자면서 연말연시가 됐어요. 갔는데 저 해운대 재송동인데 거기 식당을 내려갔는데 와 앞에 카메라를 딱 놔뒀어요. 왜 놔뒀을까? 뭐 때문에 카메라가 있지? 와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저희들은 들어갔을 때는 한 5시. 처남이 조금만 늦게 오면 자리가 없다고. 그러게 자리 많은데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밖에 줄을 서는 거죠. 그래 들어오는 사람들 사진을 카메라에 다 찍어요. 왜? 홍보하려고. 내가 보니까 그 넓은 우리 교회 여기보다 더 넓어요. 더 넓은 그 식당이 좌석이 하나도 빠지면 다 차 있는 거죠. 대박이죠, 그죠? 한번 물어가고 싶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괜찮더라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해운대 재송동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대요. 참 되는구나. 근데 왜 될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 미자립, 하나님의 자녀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어렵습니까? 경제의 미자립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삶 자체가 어렵고요. 경제의 한 70%만 경제가 해결되면요. 삶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돈 하고 돈 따라간다는 겁니다. 돈 벌려고 애를 쓰고요. 어쨌든 돈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경제 축복 주시는 이 사람들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지금 성전 지을 준비하자 헌금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죠.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경제를 미자립할 때는 하나님이 막아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 미자립을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은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쫙 이렇게 성장할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쫙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왜 그랬습니까? 1970년, 80년, 90년까지는 계속 교회가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왜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특히 선교하는 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속 교회를 막 세워나간 거 있죠. 계속 커졌습니다.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경제가 휘청했죠. 그때에 지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스톱. 그때부터 나라의 경제도 스톱되고 교회가 성장이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스톱하고 더 이상 도울 수 없으니까 도로나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철수시켰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지금 내리막으로 가는 거죠.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제의 모든 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는 거기에 경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경제의 미자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경제에 쓰임받을 그런 돈을 우리가 쓴다라면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주시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 거기에 세상이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있으니까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먼 나라에서 오겠고 또 막 부귀영화가 몰려오겠고 너희 얼굴이 화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대, 개인, 경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빛의 경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빛의 경제를 쓴다라면은 그 경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를 위한 경제, 하나님은 렘넌트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 지금 올인하는 사람 정말 경제에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늘 불신자들처럼 어떻게 내가 좀 더 살고 재밌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거기에만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제가 잘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경제의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경제 미자립은 굉장히 헌금과 관련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 헌금하는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야, 헌금 내 부담 너무 느끼는데, 특히 11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말라기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가 이거 하는 거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는 것이 성경 속에 유일하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네가 이거 하면은 어떻게 복을 주는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헌금 말고도 지금 우리 헌금 봉투를 따져보니까 8개, 11조 말고 8개나 있어. 와, 되게 많네. 하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면은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물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경제는 헌금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2019년 헌금의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오늘 완전히 내 틀을 바꾸었고 경제 미자립에 도전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미자립을 거치는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요, 사실은 미자립 교회가 좀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는 좀 작지만은 교회 미자립이 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신경 썼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교회가 지금 성도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90%가 미자립이라고 해요. 우리 단체는 한 70%. 이 미자립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미자립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뭐 해야 되느냐? 막아야 됩니다. 미자립을 막지 않으면은 교회가 지금 미자립이 되고 어려우면은 마귀는 판을 치죠. 그래 결국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교회로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셔야 되느냐? 이 90% 우리 교회가 틀을 좀 바꾸자. 옛틀,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틀입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틀? 믿음의 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틀을 좀 갖춰라.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기도가 맞다라면은 이 틀만 제대로 갖추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틀, 교회의 삶의 틀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장
현장의 틀을 좀 바꿔서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빨리 안 바꾸면 여전히 애틀 속에 어렵게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금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미 복음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짜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분명히 세울 건데, 근데 오늘날 이 비밀들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와도 복음의 비밀이 희미하고 기도 전혀 안 되어지고 전도 영 멀잖아요. 우리가 이 틀을 빨리 바꾸면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모델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델, 어려움 속에서도 속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초대교회처럼, 로마가 당대를 완전히 그렇게 속국으로 만들어 어렵했다 하더라도 세계 선교의 전초기조로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에서 했던 전도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선교의 축복을, 그리고 렘넌트 세워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미자립이 빨리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90%의 미자립 교회를 사실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야, 저 교회는 되는구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미자립 살린 오바다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오바다는요, 개인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개인 미자립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왕이 이세벨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하는 그때에 이 개인이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뭔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를 50명씩 딱 이렇게 키워가지고 케어해가지고 잘 했잖아.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미자립이 딱 해결되어 주니까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거죠. 심지어는 뭡니까? 이 개인 한 명 때문에 사실은 다 살죠.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합과 만남, 갈멜살 싸움, 이래가지고 계속 일을 해나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경제 미자립이 해결되어졌어요. 전문가들, 공무원 전문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합 왕이 적극적으로 지금 찾는 사람. 사실은 이 오바다가 엘리야하고 같은 편임을 아합 왕이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잘난 이유가 뭘까요?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경제력을 주셔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바다가 지금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선 운동을 합니다. 여기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를 세워가지고 곳곳에 세우면서 교회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 경제, 교회 미자립을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한 명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삼미자립 살리는 일에 한 사람으로 오바다처럼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미자립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서 오바다가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